지난 첫 주일인데요. 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에 명절이 되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 탈이 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다이어트를 하느라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없잖아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다이어트를 하느라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드셨습니까? 혹 굶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먹지 않아 나타나는 이 영적인 영양실조는 눈에 보이는 증상이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친다면 간암증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간암은 이 증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으면 이미 그 치료 시기가 늦은 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영양실조도 그렇습니다. 때로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며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삶에 유혹이 오고 고난이 오며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대처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손도 쓰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며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시편을 통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다고 이 말씀은 그 어떤 유혹과 고난과 문제 앞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준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 2절을 통해 고백하는 것이 이런 것인데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기자는 말씀이 능력이기에 그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큰 평안을 주고 말씀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지 마시고 말씀의 부요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단순히 말씀만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는 때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그 말씀들엔 의문을 가지는 일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분명 복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면 할수록 그 말씀의 뜻이 더 가까이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위해 때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질문하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질문하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습니다. 때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을 때 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질문해야 하고 그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엔 의문을 가져야 하고 질문해야 하며 그것을 통해 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속의 데살로니가 교회도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죽음 이후의 문제들, 즉 죽은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어떻게 될까 하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이미 생각했던 1장 3절을 통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라는 이 말씀으로 참 좋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종말 사상에 있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라는 말씀을 통해 이 바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없잖아 이들도 이 죽음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는 자들, 이것은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이 있었다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이들이 이런 문제에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이 믿음의 삶을 살다 일부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죽음을 보면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기는 했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을 보고는 두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누구나가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게 되듯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들도 이 죽음 이후의 문제를 알지 못하면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도 죽음 이후의 문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 당시 만연해 있던 이 사상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시 유행하며 가르치던 사상은 이 죽음 이후에 육체와 영혼의 소망이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비록 말씀 안에서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죽음 이후에 육체와 영혼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가르치는 가르침에 이 앞서간 성도들이, 먼저 죽은 성도들이 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 이후에 소망이 없다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그들은 바로 이런 의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의문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종말에 관한 일이나 마지막 때의 일, 또는 예수님의 재림이나 휴거에 관한 일이 관심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13절을 통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알기를 원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이나 휴거에 관한 일들이 관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일이 함부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일들에 대해 해석하려 하다가 이단으로 정죄된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 일은 쉽게 해석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의문들을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굳이 성경 그 자체에, 말씀 그 자체에 이렇고 저런 해석을 붙여서 이해를 한다거나 성경에 나오는 숫자나 문장들을 뜯어 맞추어서 설명을 하기보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면 말씀하신 그만큼 이해하고,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면 그만큼만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굳이 거기에 특별한 해석을 하고 숫자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학교에서 배우도록 허용된 것 이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 때로 성경의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해야 하지만, 예언의 말씀들은 그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위로하며 말씀으로 책망하는 그 말씀들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 더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또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3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비록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에는 우리가 궁금해하던 모든 일들을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때가 되면 다 알게 됩니다. 마지막 날의 일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야 해결이 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장래의 일들을 알지 못하는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하는 관심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어떻게 이 세상이 끝이 날까?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위로를 받고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사는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십시오. 성경 곳곳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마지막 날의 일들을 기록은 하고 있지만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사건들보다는 그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은 1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말씀을 읽고 들으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궁금해하고 관심을 보이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가르친 이후에 마지막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서로를 위로하는 일에 더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일이 관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움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역시도 말씀이 가르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 또 말씀으로 위로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살아야 하는 믿음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계속되는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궁금해하던 문제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씀을 통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진 관심, 즉 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먼저 바울은 이 죽음 이후를 궁금해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소망을 심어줍니다. 오늘 13절은 자는 자들에 대해 알기를 소원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은 죽음은 슬픔이기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자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죽음이 복이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소망이라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입니다. 다시 사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하시면서 이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은 종종 성도들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잠잔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보며 잠잔다고 하신 겁니다. 근데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에게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듯이 잠잔다는 것은 다시 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죽음 이후에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죽음을 다시 깰 수 있는 잠잔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14절 말씀은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궁금해하던 그 죽은 자들에 대한 관심에 부활의 소망을 심어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교인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20절과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첫 번째 사람이 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죽음 이후에 육체와 영혼은 소망이 없다고 가르치는 세상 속에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속에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 믿음의 삶에 인내를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소망 가운데 거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인내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16절 이하의 말씀은 보십시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궁금해하던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6절로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흔히 말하는 이 휴거의 모습입니다. 이 휴거라고 하는 말은 들린다, 공중으로 올려진다는 의미의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또 살아남은 사람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이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될까를 궁금해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을 통해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신 겁니다. 때로 죽음에 관한 일, 죽음 이후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죽음에 관한 일, 죽음 이후에 대해 걱정,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 소망을 가져야 하고 그 소망으로 이 땅의 삶을 견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를 위로하고 그 소망이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힘이 되며 그 소망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으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하나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특별한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부활신앙을 일깨워 주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도 이 죽음 이후의 삶이 궁금하기는 하지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고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앙과 그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는 이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며 살아야 하는 삶의 문제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먼저 부활의 신앙을 확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